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부조항교회 39회 생일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은퇴를 했어요. 벌써 2년째. 7월 20일은 2년 되는 거죠. 그렇죠? 재작년이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날인데 사실은 교회를 세우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목적이 있고요. 교회는 그 목적에 맞도록 이제 세워지고 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 목적은 정말 오늘 우리는 서로 오늘 본문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게로 오라겠는데 내게로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서로 고통스러운 짐이나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무거운 짐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맡기고 싶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은 또 이웃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기더라도 우리는 안 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짐을 지면은 힘들고 괴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태어나지만 그 짐을 어디 가서 맡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 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혈통을 받은 인생은 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은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자가 되고요. 병든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실존적인 고통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또 이제 질병의 짐, 이러한 짐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한두 명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오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훌륭한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육 많이 받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오라. 형형색색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 내가 그 짐을 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곧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교회로 나왔으니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께서 왜 우리의 이 짐을 맡아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슨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우리는 밖에 드러내놓지 않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또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책과 정죄의 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은 우리 남부주와 함께 나오세요. 할렐루야. 시편 28편 4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을 찾으세요. 우리 모두는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어요. 인류 역사가 그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만일 그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려고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숨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려면 뭐로 찾아오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 뒤 나무 밑에 숨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찾겠습니까?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셨는데 그냥 뛰어나와서 회개했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죄는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전통을 받아서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맡기고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해, 나는 성실히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죄를 덮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애씁니다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죄책과 정죄의 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짐을 볼 수 있는 길은 어디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세속의 타락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에서 우리가 부패한 인간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체하고 교육받고 점잖고 인격이 좋은 것 같고 훌륭한 사람처럼 옷을 깨끗이 입고 있지만 속에는, 내부에는 부패한 탐욕과 욕심과 방탕의 정신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인간은 더욱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방되기를 원해서 울고불고 기도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 놀 때는 좋아도 그 죄는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이 보고 알코올 그만 마시라고 하면은 안 마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술 안 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박꾼에게 그만 노름 좀 그만해라 해도 나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사실은 속에, 이 방탕한 사람 속에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심신의 질병을 지고 있어요. 마음에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나 몸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병은 우리 영혼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어요. 이 몸의 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교회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한히 여는 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도 모를 병이 수없이 생겨서 우리 육체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활비 중에 치료비가 막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생활고의 짐이 또 있어요. 요사이 수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활고의 짐이 또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온전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시간제 뭐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쫓겨나는 분들도 있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 생활의 비참한 문제를 빨리 국회에서 이걸 해결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비정규직을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눈물 흘리며 헤매이는데 서로 내 탓하고 여당 야당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도 고통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이 짐을 누가 벗겨주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음과 이 무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을 누가 벗겨주겠어요?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보편적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부정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다 이 스트레스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을 꽂으라면은 제일 큰 질병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시키고 의지를 무력화하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슬픔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뭐 심장마비가 오고, 스트레스요 무서운 병입니다. 위궤양이 오고 너무 신경 쓰니까 불면증이 오고 각종 암 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8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연구소에는 이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상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100으로 한다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의 스트레스는 100이란 얘기죠. 가장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사랑하거든 먼저 죽지 마세요. 또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먼저 죽지 마시고. 남아있는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예요. 부부가 이혼했을 때는 스트레스가요 73,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53, 결혼할 때의 스트레스는 50, 실직했을 때 스트레스는 47,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37, 많은 액수의 빚을 졌을 때 스트레스 31, 자녀가 가출했을 때 스트레스 30,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스트레스 23, 이렇게 등등으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합니까?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노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죄책과 정죄의 짐, 또 세속의 타락의 짐, 생활고의 또 심신의 질병의 짐, 죽음의 짐, 무의 짐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스트레스에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주인 안무장께는 기도로 해봅시다.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우리 남부중앙교회다. 예, 이렇게 스트레스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는 분들 무조건 모시고 오세요. 주님이 수고하고 문심자 다 나에게로 오라 했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모든 슬픔, 고통, 괴로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액세서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짐을 가지고 왔다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풀어서 기도로 맡기세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예,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교회를 왜 나와요? 인생의 모든 문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어머니는 38에 혼자 됐어요. 아버지가 38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3개월인가 됐어요. 태어난 지. 그리고 빚은 많이 졌어요. 노름에서 땅 뭐 다 팔아먹고, 예. 그래서 오지게야 뭐 이 독약을 먹고 죽는다고 했어서 우리 이모가 저 지금 원산도 있잖아요. 그 해저 그 무슨 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산도. 그 건너편이 바로 삽시도예요. 그래서 모셔갔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잖아요. 섬에. 거기는 이제 밖에 배를 태워 나가니까 맨 약 먹고 죽는다고 약을 구러 다니니까요. 우리 이모부가 와서 데려왔죠. 예. 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거기다가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하늘이 안 보인다, 땅이 안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40분 거리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밤이면 밤마다 어디를 가시겠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사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는 찬송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앉기만 하면 이 찬송 부르고 눈물을 절절 흘리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많고 쓰라림이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또 큰아버지가 와서 자꾸 우리 어머니를 꿰는 거예요. 애들 고아원에다 갖다 맡기고 내가 죽음에 있을 테니까 부잣집으로 실까 잘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 교회로 달려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러고 또 우는 거예요. 그냥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또 화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7남매 다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다 잘 살아요. 다 서울에 있는데요. 이 경기도에 서울에 있는데 요즘 뭐 집까지만 살만 해놓죠. 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 다 잘 살아요. 예. 그리고 제가 목사님 되고 막내가 목사님이고 또 제 밑에 동생, 여동생, 그 두 번째 동생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고 거기도 아주 그냥 교회 좋아요. 예, 뭐 다 사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교인도 있고요. 많고. 그런데 이게 모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풀었어요? 교회 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 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새벽에 40분 가는데 겨울에는 눈이 오잖아요. 연년생이니까.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가는데 10월에는요 이 눈이 이렇게 깊이 있는 눈이 있어요. 길은 높고. 근데 눈이 오면 이렇게 딱 일직선이에요.
거기 한번 발 잘못 뛰면 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오겠어요? 시골로. 아이 하나는 안고 왔는데 저만큼 나가 떨어지고, 하나는 등에 있지만 그놈 찾으러 또 그걸 또 얻고 교회를 가요. 왜요? 예, 인생에 큰 문제를 짊어지고 사니까. 가서 또 울고 기도하고. 교회 가면요, 이 나무를 이렇게 떼어서 난로를 피우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코에서 이게 고드름이 뜨르르르 열려요. 애기는 또 둘 다 끌어안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 에레미야 빌립보서 이제 4장 6절에 같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평강이 내려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제 스트레스 해방시켜 주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요, 얘기다 말했지만은 다 치아가 뭐죠? 예, 치아가 우리 딸들은 모두 권사님, 사위들은 모두 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모두 다 뭘까요? 교회 장로님, 치아가 안수 집사님. 요즘 뭐 안수 집사님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 안수 집사님. 이게 모든 은혜가 무슨 은혜요? 기도의 은혜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요, 다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아멘이죠? 어머니까지 못 받은 모양이냐. 그러니까 나와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코카콜라 창업주인 아더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술 끊는다 큰 소리를 늘 치지만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그러나 술에 취해서 술 끊지 못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깜짝 놀랐어요. 술 얼굴이 쳐가지고 갈 길자로 가는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 마누라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는 예수 잘 믿어요. 부인은 당신이 술 끊는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저 문 앞에다 엎어져 가지고 그렁그렁 잠자고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또 안 오니까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교회는 가까운가 봐요. 그래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울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주님 우리 남편 술 중독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술 끊어버리게 앞서서 눈을 땅을 치며 교회 바닥을 치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네. 여러분 질병에 짐이 있습니까?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재정에 여러분 또 짐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제 내 부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술 맛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예 술을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코카콜라 회사를 이제 세웠고 오늘날 코카콜라의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각 나라마다 거의 세계 여러 나라 거의 대사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대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도 코카콜라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장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다 부인의 기도죠. 여러분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문제 해결은 쓰레 해결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교회 참 이 문 열어놔요. 하루 종일 얼마인지 외부인들 와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 교인이 새벽 교회에 자리 뺏길까봐 저 뒤에 지금 우리 신군산 옆에 거기 가방 하나 있을 거요. 저렇게 가방 놓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와요. 그분이 새벽에 자리 뺏길까봐 거기서 이제 청경책 안경 꺼내서 쫙 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자기 자리 침범을까봐.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 보면 좀 배가 아프죠. 우리 교인들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리 뺏겨버릴까 막 하다가 가방 놓고 갈 정도 돼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의 빚을 청산하고 부정의 빚을 청산하고 질병의 빚을 청산하고 가난과 고난의 빚을 청산하고 종의 빚을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교회 나와. 교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내가 다 빚 갚아서 면제시켜 주겠다. 아멘 하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아멘. 수염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그 사진을 그 음식점 그 앞에다가 배너에 해서 딱 걸어놓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 저게 뭔가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식당 앞에 서 있는 그 그림이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치킨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저걸 왜 걸어놨나 그랬더니 코넬 샌더슨이 사장인데요. 그 사장인 그 사진이래요. 그게 나는 그 무슨 사진을 저기 걸어놨어요. 그는 60세에 사업에 실패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혼돈 상태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지 그런데 오랜만에 섰으니까 그냥 설교가 또 많이 하고 싶으네요. 한번 불러보시죠. 너무 죄송하네요. 이 찬송 듣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장이냐면은 382장. 저기 띄워주시잖아요. 382장. 이 찬송을 듣고요, 은혜 받고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 소리가 나도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은 그대로 예배당에 아마 가까운 모양이에요. 찾아갔대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처럼 똑같이 미친 여자가 하나 꿇어 엎드려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친 여자가. 자기도 미쳤는데 미친 여자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 여자 옆에 꿇어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60평생을 살다가 이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구나. 주여,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그는 이 정신병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좀 이 오락가락 하면요, 찬송이 최고의 찬송. 할렐루야. 예, 그래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오고 마침 그때에 2차 대전이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 없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였어요. 그는 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닭 몇 마리를 이제 시장 가서 사가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이제 구워서 만들어 봤대요. 몇 번이나 만들어서 자기가 먹어보고 이제 또 실패하고 또 만들어서 먹어보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켄터키 치킨을 개발해서 세웠는데 엄청나게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서 세계 각곳에 이 치킨을 파는데 그 할아버지 그 뭔가 우상처럼 이 그림을 붙여놓고 팔잖아요. 그는 자기 이제 그때부터 자가용이 생긴 거예요. 무슨 자가용이요? 비행기 자가용.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 풀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고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 지금 자동차 좋은 것보다 비행기 타고 이제 다닐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우리 교회에서 좀 비행기 타는 분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된 명이구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 사업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온 미국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냐?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사업은 교회 가서 주님께 다 맡겨 기도할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놓고 기도하니까 이 사업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남부주함께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것이라고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인데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하신다면 복을 받는 자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하는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번성을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거예요. 문화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자에게 복 주셔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이렇게 명령했고요. 마태복음에 5장 45절에 보면은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나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의인도 악인도 문화의 혜택을 다 받고 축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육체로는 의인의 악이나 문화의 구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부으신 복 가운데 거하지 그런데 않으세요. 여기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눈물, 천국에 가면 뭐죠? 눈물도 근심도 한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행복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 부으신 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7일에 복을 주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였더라. 아멘.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을 지키는 날이,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행복에 영원한 행복을 받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일날 거룩한 날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저주, 또 뭐 질병, 가난, 저주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복을 엄청 쌓아두었을지라도 주님을 모실 만한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행복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셔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내 자신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유한지 아니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지 진단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한 나인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으로 부유한 나인지 잘 진단해서 참된 교회 생활, 참된 영적 생활, 참된 이 축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또 친척들 오면 안 나오고 잔치 있으면 안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100년 사는 후에는 이 영혼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 육신의 때에 그렇게 살다가 영혼의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꼭 인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곧 주님을 위한 봉사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주님을 위한 열심이고, 주님을 위한 예배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부중앙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곧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에 이렇게 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 나쁘다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요? 교회를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교회 구성원이 나쁜 사람이 많으면 나쁜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나쁜 교인이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뭐 어쩌고 이게 나쁜 교인이에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언하고 싶은 교회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합시다. 봐요, 아무도 안 따라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수지에서 아주 고강도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